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경험할 천국을 가정에서 1차적으로 이 땅에서 그 그림자라도 맛보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신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같아야 할 이 가정이 꼭 감옥 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해방을 외치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많습니다. 제발 내가 이 가정에서 좀 벗어났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서, 우리 부모들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그렇게 마음에서 해방을 외치면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가정의 구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100이면 100가정 문제가 다르고 그 100이면 100가정마다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도 놀랍게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성의 없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데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가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이냐는 거예요. 어느 한 부인이 집에서 처음으로, 이 집안 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집안이라 핍박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남편 핍박이 심했습니다. 교회라도 다녀오는 날이면 그날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인이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옛날 1월에 아무 준비도 없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발 이길 힘 좀 주세요. 이게 이 부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기도원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했는데 금요일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불덩어리가 가슴에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하나님이 마음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남편의 구박으로 집에서 쫓겨나오듯 도망 나온 여인의 마음 안에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다니. 그러면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오셨는데 비록 구박하던 남편이지만 그 남편 사랑도 못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남편을 향하여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가려면 아예 나가지 왜 돌아왔냐고 핀잔하는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요. 나를 구박하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당신이 구박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원에 갈 일도 없었고 이런 은혜도 못 받았을 텐데 나를 구박해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어느 주일에 남편이 외투를 달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 가시게요? 남편의 왈, 나 교회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남편이 전도가 되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총신대 신대원 이한수 교수님입니다. 이한수 교수님의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만 이 좋은 예수님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반드시 가지게 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부모 형제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이후에 제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만 예수를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부터 제 마음에 가진 소원은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떠난 저희 누님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주 예수를 믿으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 게 뭐죠? 정말로 믿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인해 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게 뭐냐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지,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지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 혹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근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 똑같아요.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대답은 없는 겁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믿습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애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도 애매한 겁니다. 예수님을 애매하게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한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운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양자의 영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양자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실패들을 경험해요. 혹시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셨습니까?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광산업자들이 금을 채굴할 때 돌 속에 0.6%의 금만 포함이 되어 있어도 채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돌을 캐낸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진짜 변하지 않은 돌덩이 같지 않습니까? 돌은 때리면 쪼개지기라도 하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쪼개져서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죄의 육신의 소욕이 있느냐가 아니고 내 안에 그 0.6%의 금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로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나는 여전히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분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계십니다. 어떤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많이 계시고 어떤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적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똑같으세요. 그런데 왜 역사가 다르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삶에는 믿음의 역사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셔야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셔야 돼요. 가정 안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그 주님을 얼만큼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다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마도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어요 라고 보통 하시는 말씀들은 몇 대째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다 교회 등록했고 다 교인들이고 다 세례받았고 다 주일도 잘 성수하고 있어요. 심지어 11조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교회에 등록했고 주일 성수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나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저 성도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야. 믿음 좋은 성도야.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정말 믿음 좋은 분,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야 라는 평가를 듣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나는 네가 믿음으로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예배한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너희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씀 듣고 계시나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정말 구원받은 가정일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죠? 온 가족들이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남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 말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 것을 가족 모두가 믿고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분명히 함께 계시는 것을 온 가족이 다 함께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건 늘 바라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시죠? 물론 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봐지니까 부부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은 되었는데,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가정생활이 해방을 외치는 감옥생활 같아요. 그러면 아직 온전히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예수 믿으면 교인 될 거야, 주일 성수 하게 될 거야, 11조도 하게 될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 넘치는 기쁨,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라도 또 선교사라도 혹은 장로, 집사, 권사라도 그 마음 안에서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근심과 염려가 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는요, 정말로 속상한 마음이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합니다. 원인을 모를 허탈감이 주인 노릇해요. 때로는 우울감, 때로는 죄책감, 때로는 신경질과 짜증, 때로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려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정말 심각한 게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죄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전 세계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심지어 변이까지 일으켜서 더욱더 감염률과 치사율이 높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일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왜요? 모든 재앙은 다 주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모든 재해도, 자연재해든 여러분 또 무슨 환경 파괴든 다 그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전염병도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대 로마 제국이 야만족에게, 그들은 야만족이라고 말했던 그 야만족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야만족들보다 약해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는 안에서부터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가 왜 안에서부터 무너졌을까요? 당시 로마는
온갖 오락과 쾌락과 도덕적인 부패로 가정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나누면서 그 로마 시대의 배경들에 대해서 나눴을 거예요. 아버지가요, 딸을 손목도 자를 수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딸은 재산이었어요. 아내도 재산이었어요.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은밀한 죄들이에요.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얼마든지 외도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가정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황혼이혼, 졸혼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결혼을 졸업해라.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짐지는 것이라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왜요? 내 행복에 방해가 돼요. 자녀를 낳는 건 내가 행복한데 방해가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서 손소독, 손 씻기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데 이비인후과 의사들한테는 안 좋아요. 이비인후과 환자들이 완전히 급감했다고 저는 통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 싫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 남편, 그렇게 사랑해서 태어난 그 둘 사이에 있는 자녀들이 내가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같이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가족을 피해서 숨어서 죄 짓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해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외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외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 이혼하자 해서 이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은밀한 죄가 커지고 커지면서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도 부부간에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돈보다 하찮게 여겨요. 예수님을 성공보다 하찮게 여겨요. 예수님을 직장, 대학 입시, 취직, 집, 자동차, 사업 이런 것들보다 하찮게 여겨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가정 안에서는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가정이 하나가 돼요. 그것이 가정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 가족들이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 가족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이 십자가 지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동행일기도 쓰자고 하는 이유예요. 가정의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도 부어 주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세요.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하교는 그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 못할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였던 것 같아요. 식탁에서 밥을 먹었든지 가정 예배를 드렸든지. 근데 그 말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걸어 다니시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뭐 엄마나 아빠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 보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뭐 이런 궁금증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을 떠올릴 때 제 마음 안에 먼저 찾아오는 생각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조차도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못 쓰고자 한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설교 이 부분만큼은 아침에 와서 다시 정리하면서 원고에 넣었습니다. 어제 사실 아이들과 관계에서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절망도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일은 목회자 자녀를 볼 때 목회자 자녀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나이대에 똑같은 아이들이라는 시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저희 반에 목사님 아들들이 몇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만화책을 보다가 걸렸습니다. 당연히 당직 선생님한테 빼앗겼죠. 그러자 한 친구가 장난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목사님이래요 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빠가 목사님이라며 이런 짓을 해도 되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로 창피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목사님 아들은 만화책 보면 안 되나? 얼마든지 만화책 보고 싶어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은이는 10대 청소년 여자아이들처럼 외모에 관심이 많고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우리 하규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하은이가 화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하은이에게 화장을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크림만 발라도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자꾸 유행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는 아이의 본성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규에게는 게임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규는 언제나 게임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은이가 친한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 몰래 화장을 했다가 저한테 들켰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화장을 지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으로
하규의 게임에 대한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게임을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와 자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하은이가 화장을 지우게 한 일로 하은이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반에서 화장 안 하고 다니는 애들은 4명밖에 안 되는데 왜 자기를 화장 못하게 하냐고. 아내는 하은이한테 그랬답니다. 왜 그 4명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냐고. 먼저 제가 인간적으로 화가 났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아빠 엄마를 속이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아이들이 거의 항상 엄마 아빠가 저희들을 위해서 해준 것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제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하은이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화장 안 하고 다니는 애들은 4명밖에 안 되는데 왜 자기를 화장 못하게 하냐고. 저는요 10대 아이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또 화장하는 것이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녀들, 나아가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무감각, 분별력이 없는 영적인 실태를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특성을 고스란히 보게 되는데 그 또래 아이들이 예쁘다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예쁜 겁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봐도 저건 예쁜 게 아닌데 자기들은 다 예쁜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옳다고 하면 무조건 옳다고 합니다. 문제는 분별을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아이의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해요? 라는 말입니다. 그 남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풍조의 배후에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마귀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나만 마귀 못 따라가게 해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이게 오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슨 그게 목사님 그게 별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안에도 죄에 대한 분별력도 죄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습니다. 저게 죄인가?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큰 죄입니까? 그냥 엄마가 아빠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때로는 아이들의 모습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 아이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답답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가야 하나?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하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작은 소리로 얼마나 중얼거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이들 좀 만나 주십시오.
울컥울컥하는 감정을 추스르고 아이들 앞에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실패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는 무너진 마음에 예수 동행일기도 못 쓰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냥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써갈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 안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몸부림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려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모든 분들이 가정이 구원받기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부터 예수님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